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또 이 한 시간에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기임하는 모든 곳에 주는 임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오심의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과 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사명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주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구애하지 아니하시는 각 사람의 그릇을 만들어주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각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는 자는 죽은 자의 삶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영으로 살는 진리로 살고 말씀 안에 거하고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오니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기름 부은 모든 주의 백성들 속에 주님께서 친히 그 빛과 등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빛과 등불이시니 조금도 어둠이 없는 빛이시라 하셨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요한복음 자 한번 펼쳐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요한복음 21장 18절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말하면 이렇게 펼치셔서 보세요. 끊임없이 눈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눈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실행하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실행하시면은 어느 날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말씀의 비밀을 열어가게 됩니다. 분명히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 너희는 듣고 또 이것을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라 하신 이것을 실행하세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이 방법을 자꾸 쓰시면은 분명히 이 말씀이 어느 날부터 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망막을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져서 이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18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저런 것은 스스로 이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너희 것은 내 팔을 돌리니 많이 내게 이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이제 자기의 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소견, 자기의 옳다는 길, 자기의 시간 이것을 버려야 돼요. 이걸 버려야만이 그리스도 예수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에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허망한 시간들, 무상한 시간들, 정말 상실된 시간들을 너무 많이 살아왔습니다. 이걸 이제 버렸습니다.
버리시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는 이루심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전환을 이루시라. 그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이죠. 자, 로마서 7장 24절에 로마서 7장 24절에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이 단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끝났을 때에 죽음 앞에서 정말 이 단식 아무리 해봐야 효력이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공한 자라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지금 이 단식하셔야 됩니다. 지금 단식하면은 기회가 되어지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주님이 찾아올 수 있는 천재이루에 우리의 생명이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시간이 소진이 다 되어버리고 끝나는 시점에 이 단식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 허무하고 무상하고 외롭고 상실되고 뺏겼던 것을 끝내는 신앙으로 돌아섰어요. 왜 돌아섰어야 됩니다. 자, 읽어보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제대로 된 이 단식을 해야만이 그 25절부터 8장 1, 2절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누가 이 죽음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내고 누가 이 갇힌 재성에 갇힌 이 단식하는 자를 해방시킬고 누가 내게 이 감옥같이 갇혀있는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줄고 이런 단식이 제대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찾아오죠. 그래야 이 단식을 끝내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살아봐도 아무리 일을 해봐도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이 땅에서의 삶의 한계를 경험하고 정말 가치없다, 무상하다, 허무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짜 그리스도가 보이시잖아요. 저는 그 길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뭘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사망당한 자의 강구가 제대로 올라가야 정말 창세기에 나오는 이 4장 26절에 이 지금 에노스라는 사망당한 자, 죽음당한 자, 이 죽음의 세력에 매여서 정신토록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사망당한 자가 이런 자신의 정체성과 모습을 제대로 깨달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걸 에노스라고 합니다. 성령의 법이 진짜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그 시간을 다 소진해버리고 나면은 나중에 전부 단식하게 됩니다. 전부 좌절과 후회의 시간이 됩니다. 지금부터 바꾸란 말입니다. 지금부터 판도를 달리하란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밝히는 이것을 얻어야만 됩니다. 정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밝히듯이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거듭났다면, 진짜로 새 생명,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면, 진짜로 창조주의 형상을 새롭게 입는 길이 예수로 말미암아 열렸다면
정말 하늘의 지식을 취하세요. 땅의 지식에 유혹되지 말고, 땅의 지혜에 유혹되지 말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들을 구하세요.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는데 변화도 추구할 수도 없고 바뀌어질 수도 없습니다. 전부 자기 일에, 자기 영광에, 자기 자랑에 매인 삶을 살고 끝납니다. 자, 골로새 3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을 죽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진짜로 우리가 회복됐다면, 진짜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갔다면, 진짜로 리폼되어지고 창조주의 형상을 새롭게 입을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줬다면, 그의 생명의 씨가 들어왔다면, 거룩한 말씀이 들어왔다면, 이 썩지 아니할 씨, 생명의 씨가 들어왔다면, 말씀이 들어왔다면 이제 이 말씀을 채워서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들이 정말 넘쳐나야 됩니다. 그걸 하늘에서 주는 지식이라 하고 하늘에서 주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로서야 제대로 된 창조주의 새로운 형상으로 회복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듭난 자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는 난 자다. 난 자. 하나님께는 난 자.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 이 하나님께로 난 자. 거룩한 씨가 말씀으로 들어온 자.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이나 이사야서 53장 10절이나 이런 지금 이 베드로전서 1장 23에서 25절이나 이 놀라운 것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이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난 자. 거룩한 이 씨를 본 자입니다. 거룩한 씨. 이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썩지 않는 씨입니다. 않는 씨. 이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합니다. 혈과 육으로 온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루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정말 예수의 십자가에 이 속건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거룩한 씨, 거룩한 씨, 이 썩지 않는 거룩한 씨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데 신앙이 일어날 수 없고 믿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 안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세요. 자, 다시 또 요한일서 2장 24절은 또 봅니다. 이거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과 27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이것이 확실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자, 펼쳐봅니다. 이 부분은 요한일서 2장 24절 펼쳐보시고,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가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가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드릴 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자, 이것을 이루세요.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들은 것을 마음에 두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이루시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들은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없는데, 이 생명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을 이 씨가 없는데 생명이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이루셔야 됩니다. 자, 27절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의 기름 부음이 모든 이스라엘을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이 너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끊임없이 내 안에 기름을 부으시고 찾아와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 받을 준비가 되어야 돼. 아멘.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도 없다 했습니다. 걷는 자가 걷는 자를 지도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인생이 지금 다 어죽거리고 아파하고 이 재성 속에서 허덕이는데 무슨 사람이 사람을 교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직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면, 이 생명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나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자꾸만 의지하세요. 주의 영이 오셔서 나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가르칠 때에 진짜로 성령이 가르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가르친 대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걸 열어란 말이에요. 이걸 열어란 말이에요. 사람 쫓아가는 신앙을 백날 해봐야 허사, 맹인 허사. 에레미야서 17장 5절 6절 가서 펼쳐보면, 에레미야 17장 5절 6절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는, 육신을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을 끝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와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항상 바라면 그 소리는 매일 들립니다. 매일 순간순간 들립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붙들고 가십니다. 에레미야 17장 자 5절 6절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자 5절 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무려 사람들은 고도하고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 서로 의지하려고 원수되어요. 서로 요구하다가 보니까 원수되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원수가 많이 돼요. 우리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집안에 가정이 다 원수 만드는 처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 36, 37절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말 가정이라 하는 이 존재 안에서 전부 원수가 만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혈족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진짜 거기 말씀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좀 버리세요. 이걸 버리시고 절대적인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아멘. 나를 진짜 살려주실 분을 의지하세요. 나의 진짜 힘이 되실 분을 의지하세요. 그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8절 자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붙이고 해를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하늘에 걱정이 없고 그 실이 뻗지 아니할 같으리라. 이것을 독배가 하듯이 자꾸 하세요. 입에서. 마음에 있어야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있어야 입으로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도 이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걸 일으키라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면은 그는 마름이 없습니다. 그는 부족이 없습니다. 그는 완전합니다. 그는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충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은혜와 진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식들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의지한다면은, 이분을 의뢰한다면은, 이분에게 내 길을 맡긴다면은 진짜 물가에 생기운 나무같이 그 뿌리가 강변으로, 그 물줄기가 강변으로, 이 뿌리가 강변으로 물줄기 속에
뻗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놀랄 것도 다급해질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한 이것을 이룰까 하는 이런 신앙으로 전환하세요.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한 것과 똑같이 품에 안 끼는 신앙 하라고요. 품에 안 끼는 신앙. 주님 안에 들어간 신앙 하세요. 이거 안 하면은 자꾸만 문제가 일어납니다. 10편 131편 1절 2절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10편 131편 1절 2절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룬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 주님이 이루어놓은 것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아들을 보내서 이루어놓은 이 모든 일들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교만과 오만과 우리의 아집들이 떠나갑니다. 또한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신들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가 됩니다. 이런 신앙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어떻게 하면은 물가에서 주저주하지 않은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 물속으로 퐁당 들어가서 꼭 젖어버리는 신앙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또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리라 그녀주나 또 왕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나의 영으로 고역하고 평안하게 이를 쫓는 아이가 그의 힘이 품에 있음밖에 하리니 내 영혼이 스스로 바깥도다. 이런 신앙하세요. 이런 신앙. 교만과 오만과 큰 일을 펼치고 감당 못할 일, 놀랄 일을 만들려고 하는 신앙하지 마시고 주님 품에 진짜 들어있는 신앙을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을 하세요. 그의 나라 안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간 신앙을 하세요. 내 영혼이 탓을 내린 신앙을 하세요. 내 영혼이 탓을 못 내려. 그러니 매일 풍랑 속에 휩싸여서 살아. 그 거친 풍랑 속에 공격거립니다. 풍랑은 누가 일으킨다 했어요? 하나님이 일으킨다 했습니다. 10편 107편 또 열어봅니다. 자, 10편 107편 25절 풍랑을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그럼 맨날 이 풍랑 속에 무적거리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 신앙해 갖고는 너무 힘듭니다. 자, 107편 10편 107편 25절 찾아보시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로 강물이나 바다를 끓이시리라.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면은요 정신없습니다. 정말 사람이 감당 못할 고통과 아픔과 상실과 상처들 속에서 거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광풍들이 자꾸 내 삶에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순종하고 주님 품 안에 안겨버리면은 이게 끝나게 돼 있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내가 열어놓은 이 성전으로 내가 먼저 들어갔으니 너도 들어오라고 찢어서 열었습니다. 성전을 찢어서 열었습니다. 그 육체를 찢어서 열어쳤습니다. 근데 그의 품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니까 영혼에 다시 내려지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주장하지 못할 뿐입니다. 근데 분명히 제사장 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요.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주시고 세상에 뭐를 일으킵니까? 이제 세상에 환란을 일으키실 분이시죠. 세상의 광풍을 이제 일으키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들에게는 구속받은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놓으시고
이 문제를 일으킨다 하십니다. 근데 그 안에 못 들어가 보겠어요. 같이 휩쓸리고 같이 망하는 길 갑니다. 같이 멸망받는 길 갑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 계시록 1장 5절 6절 찾아보시죠. 사도 요한에게 이 지금 천상의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미래의 일들을 다 또 땅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당하고 그 휩쓸릴 자가 있고 휩쓸리지 않을 자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 종들에게 친히 이 모든 일들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고 오늘 또한 우리도 사도 요한이 본 것 같이 보고 있는 자가 되지. 미래의 일들을 보고 있는 자가 되지. 그래서 성령은 뭐한다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장래의 일을 뭐한다 했어요? 알리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놓으시고 생명 가운데로 그의 의와 나라 가운데로 그의 품 안으로 온전하게 그의 성소 안으로 온전하게 보호하시고는 뭐 한다고요? 장래의 일을 가르치셔서 장래에 일어날 명백한 이 땅의 심판을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자기 자녀는 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자, 읽어봅니다.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녀를 심판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확실하게 들어있고 그 생명 안에 확실하게 들어있고 그 생명쌍이 안에 들어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이 능력과 효력을 입어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안에 감추어진 생명으로 들어있는 자에게는 이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심판을 면합니다. 그래서 뭘 준다 했습니까? 핏값으로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놓으시고 은혜와 평강을 확실하게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확실하게 주셔놓고는 그 다음에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찾아보시고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 나라에 소속된 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 흔들림 없는 나라에 소속된 자. 아직 여전히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이 흔들릴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면은 그는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므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리.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해야 됩니다. 흔들릴 나라를 붙들고 신앙하는 이 신앙은 아무리 해봐야 나중에 함께 멸망당합니다. 함께 망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하지 마세요.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근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신앙을 하세요.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을 하세요. 나의 마음과 생각은 약속과 의로 주신 아버지의 나라에 가 있는 신앙을 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의 신앙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와서 흔들리지 않게
이 신앙으로 전환해야 돼. 그런 자는 항상 뭘 주십니까?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6, 17절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세상 나라 가지고 씨름하는 신앙하면은 하나님은 광풍을 일으킵니다. 풍랑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신앙하는 자는 항상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6, 17절. 16, 1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나한테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못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네. 은혜 위에 은혜이고 충만 위에 충만이고 진리 위에 진리고 이거는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법 안에 행위 안에 세상 안에 갇혀 있으면은 같이 망하고 같이 심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자, 이 지금 죽을 법, 율법의 정죄의 법 아래 있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과 로마서 6장 14절. 자, 로마서 4장 25절부터 읽어봅니다.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그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또 어렵다 하시려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율법의 정죄 아래 사망의 법 아래 갇혀있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은혜의 법 안에 이 진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자, 4장 로마서 4장 2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이 다 내어줬기 때문에, 그분이 몸에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속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영혼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개방된 자가 되어야 돼요. 자유를 취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망의 법 안에, 죄의 법 안에 갇혀있고 율법의 법 안에, 행위의 법 안에 갇혀있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신 의로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분명히 뭐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진리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은혜고 진리신 분이고 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와의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친구입니다.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형제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거 안에 존재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나온 형제로서의 이 명백한 관계를 예수님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다른 걸 자꾸 쫓습니다. 다른 걸 자꾸 찾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다른 걸 쫓다가 보니까 힘들 뿐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많은 나라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구원을 구하여 온전히 하심이 합당하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산다. 그러므로 행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진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 그분이
진짜 내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창시자이십니다.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은 전부 가짜라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지 않는 인간이 만든 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런 걸 신이라 해서 안 됩니다. 이 내게 구원을 창시해 주신, 구원의 근원이 되신 이분이 정말 나를 형제라 부르셨습니다. 한 근원에서 나와서 이 형제라, 이 재성 많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고 만왕의 왕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유일하신 주고 그분이라 그거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이신 것을, 그분이 창조되어 있는 것을, 구속적인 것을 믿지 않으면 전부 제 가운데 죽습니다. 분명히 죽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났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났습니다. 세상에서 났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창조주이시고 진짜 구속주이시고 나의 진짜 주인인 것을 믿기만 한다면은, 진짜 그분이 처음부터 말씀해왔던 그이신 것을 믿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제 가운데 죽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세요. 분명하게. 무슨 지지부지한 가르침 속에 들어가지 말고 땅의 것을 맨날 말하는 그런 신앙 덕을 생각하지 말고 진짜 진리의 생명하는 거 들어갔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 나라에 사나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살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걸 확실히 하세요. 우리는 땅에 소속됐고 세상에 소속됐어요. 세상 나라에 소속됐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분이, 위에서 난 분이 오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죄와 감옥 속에 갇혀있는 거대한 세상이라 그런 감옥방의 깜빵 안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요한복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불러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오신 분이 불러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소속이 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땅에 속한 자의 신앙을 해갖고는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신 분이고 처음부터 알려왔던 분이고 처음부터 외쳐왔던 분이시고 처음부터 구원자이시고 처음부터 신이시고 처음부터 구속자이시고 처음부터 창조자이신 것을, 곧 그이신 것을, 이 그는 한 분 하나, 이 그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피조세계에 있는 것이 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인 것을 믿는 자만이 죽음을 면합니다. 그러나 그인 것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명백하게 선택해서 불러냈습니다. 분명히 세상 가운데 선택해서 불러냈습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세상과 씨름하는 믿음, 세상과 같이 야합하는 믿음, 양다리 걸쳐있는 믿음, 차갑든지 더욱든지 하락했는데 미지근한 믿음, 전부 하나님은 토해내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나와야 돼. 자,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이룰까 그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 어떻게 하면 이런 지금 일이 내게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일이 내 믿음 안에서 일어날까? 이런 물음을 가지고 가야 돼. 계시록 18장. 자, 2절, 4절. 2절에서 4절. 2절과 4절만 읽어봅니다.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힘차는 소리를 무너졌도다 천세가 이스라엘에서 각종 그런 모양이 모아다 각종 더럽고 가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 또 내가 이르니 하늘에서 더 다른 수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에 대해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럽혀져서 얻을 것이 없고 취할 것이 없는 곳에서 계속 내놓으세요 크고 그거 얻을 것이라고 시간을 다 소모하고 내 모든 힘을 다 소진해버리는,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거기에 다 소진해버리는 이런 신앙에 갖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면 각종 더러운 귀신의 처소는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근데 그 무너질 것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신앙 하지 마세요. 세상을 붙들고 흔드는 신앙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차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멸망받을 곳에서 나가는 신앙을 할까? 내 백성아, 크게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그들이 받을 그 재앙에 받지 말고 나오라고,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땅이 다 메어버렸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고 뺏기고 상실된 신앙 속에서 나중에 탄식하게 되죠. 그런 신앙 하지 마세요. 에레미야서 17장 13절. 에레미야서 17장 에레미야서 17장 13절. 이런 신앙 하면은요 나중에 17장 13절. 이런 신앙 하지 마세요. 이런 신앙 하면은 빼앗겨서 나중에 참 탄식이에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타깝고 손에 잡히지 않을 바람 잡는 신앙들 맨날 이루어가지고 이런 신앙 해가지고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정말 바른 신앙 하세요. 바른 신앙. 자, 에레미야 17장 13절 찾으시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성왕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오르니 이는 생수의 어리신 여호와를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많은 나라 많은 민족 가운데 먼저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립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의 신앙을 하고 정말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흙에 기록되어지고 흙에 이름을 남기고 땅에 이름을 남기는 신앙입니다. 땅의 것을 취하고 자랑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미련한 신앙은 나중에 다 뺏기고 그 상실감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나중에 우울 속에서 정신병 속에서 허덕입니다. 이런 신앙 하지 마세요. 진짜 위로부터 온 것을 받는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온 것 취하려고 신앙하고 있다. 그거 맨날 해봐야 나중에 헛사는 다 지나간다 했습니다. 다 지나간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위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하다. 오직 이 진리 위에 서게 되고 영원한 것에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를 신앙할 것인가 이런 진짜 고민을 하시래. 진짜 고민을 하시래. 맨날 뺏기서 괌치고 뺏기서 그 빈곤 속에 빈약 속에 부족 속에 약함 속에 거듭이는 신앙 이런 거 말고 가장 강하신 분, 가장 강대하신 분, 가장 원대하신 분, 가장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 이분이 내 주인이 돼서 이 약한 것이 강해지고 정말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아지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아지고 정말 이 육신이 영의 몸, 신령한 몸, 하나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서의 변화 속에서 이 땅에 속한 이의 형상 속에 거듭이는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자. 얼마나 좋습니까? 아담이 부여한 이 생명, 육체를 움직이는 생명을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신앙 말고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진짜 영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존재. 이런 신앙으로 전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넘쳐야 됩니다. 생기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러는 말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지키면 살리라 하죠.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먹으면 살리라. 들으면 살리라. 그런 신앙 말씀. 여기 적어놓은 이런 신앙은 있죠. 진짜 잃어버리고 상실되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하지만 전부 뺏겨버리는 신앙입니다. 이런 뺏겨버리는 신앙 아무리 해봐봐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 하지 말라고.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전부 뺏겨서 탄식하고 뺏겨서 탄식하는 신앙 아무리 해봐봐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바꾸란 말이에요. 바꾸세요. 바꾸세요. 하나님은 내 것 빼앗으러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전부를 주신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분이 아니다 했습니다. 분명하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고 왔는데 전부 수십 년을 한 결과는 전부 뺏기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교회 수십 년을 다녔는데 전부 뺏기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런 신앙 해갖고 안 돼요. 왜 뭐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어서 인도를 못 가고, 말씀이 없어서 반석에 서지 못하고, 말씀이 없어서 제가 주관하고 주장하고 지배해버립니다. 말씀이 있으면 뭐 안 됐습니까? 흉악한 자를 다 이길 수 있대요. 요한일서 2장 14절 봤습니다. 내 안에 진짜 말씀이 있으면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을 두면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고. 10편 119편 여기 9절이나 분명히 11절에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119편 9절이나 11절에 그래서 이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없으니까 범죄하고 이게 없으니까 흔들리고 이게 없으니까 좌절하고 이게 없으니까 위로받을 때도 없고 이 말씀이 없으니까 능력을 입을 때도 없고 용기를 내지도 못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런 상실을 하고 뺏기는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 적어놓은 전부 뺏기는 신앙, 잃어버리는 신앙입니다. 잃어버리는 신앙입니다. 나중에 전부 항구해지는 신앙입니다. 정말 그런 신앙 아무리 해봐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무상하고 허무해지는 신앙 하지 말아요. 죄송한 소리인데, 예? 죄송한 소리인데, 우리 목사님, 그날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그날 우리 마치고 8명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마치고 나와서 내 마음에 주신 게 뭔지 압니까? 참 상실된 믿음을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 상실의 믿음. 본질을 찾지 못하는 믿음. 아직도 긴가민가하는 믿음. 아직도 다른 것을 쫓는 믿음. 그래서 다 뺏기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부터 바꾸세요. 세우는 신앙으로 바꾸세요. 넘치는 신앙으로 바꾸세요. 예수의 생명력으로 일어나세요. 그의 위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의 정말 말씀으로 절망을 어떤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과 5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50절과 9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절망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없는데 어떻게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앞세우면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힘들 뿐이야. 하나님 안 계신데 무슨 말씀하시는 분이 계속 말씀해 봤어요. 한방 힘든 마음도 또 말씀하시면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그런 것이. 그래서 용감해지는 겁니다. 10편 60편 12절.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가지고 매일 이거 구해야 돼. 10편 60편 12절. 진짜 내가 주를 의지해서 진짜 나 좀 용감하게 용기를 내게 해달라. 용기를. 미가서 3장 8절 많이 안 봤습니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정의와 용기로 내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는 미약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매이면 미약합니다. 육신에 매이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마음입니다. 언제든지 깨어집니다. 언제든지 사단이 와서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니까 그 사단이 창을 가지고 이 심장을 찌르더라고요. 이건 분명하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겨나가려고 그러면은 이 악한 세력을 이기려고 하면은 말씀이 있어야 이기죠. 말씀의 검이 예리해야 이기지. 이게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오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만입니다. 말씀이 없는 걸 오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과 자기 인연과 자기 철학 속에 매여서 신앙합니다. 그걸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2절이나 많이 봤습니다. 자문서, 전도서 10장 10절이나 이런 다 말씀하잖아요. 계시록 2장 12절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걸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요. 시편 149편 우리 6절에서 9절 이 검이 없는데 무슨 해결이 납니까? 성령의 검이 없는데 해결나지 않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진짜 검을 갈아야 돼요. 검을 갈아야 혼미하고 어지럽게 하고 혼잡한 것들을 이렇게 잘라내기니까 뭐가 해야 됩니까? 명백해지고 분명해지고 단순해지고 이 진리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자를 수 있는 명백한 검을 내 손에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신앙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에 이 검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늘 요동치고 혼미하고 혼돈 속에 미혹 속에 이렇게 잠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한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걸 안 보여주는데 안 가르쳐주는데 성령이 모든 걸 안 가르치는데 이거 안 보입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이걸 갖추세요. 정말 나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진짜 잘라낼 수 있는 검을 갖추세요. 이 전도서 10장 10절에 말씀한 이거 갖추어야 됩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내가 진짜 온전한 믿음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의 검 이 연장을 갈아야 됩니다. 이걸 예리하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합니다. 이게 예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절대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힘들게 하려는 분은 아닙니다. 짐을 갖다가 못 지도록 짐을 지어서 뭉개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등짝에 짐을 지어서 일어나도 못하게 할 그런 분은 아닙니다. 일으키시려 하시고 세울라 하시고 정말 용기와 힘을 줄라 하시고 위로를 줄라 하시고
상처들을 치료하고 온전하게 고치려고 그런 분이지.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매일 말씀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아파 죽겠어. 근데 의사한테 가서 이 약 먹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믿고 괜찮아져요. 먹으면 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계속 괜찮아.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두려워할 것도 없어. 염려할 것도 없어. 이렇게 계속 말씀한다고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는지 생각해 보라. 제가 신앙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성경 안에 갖춰가지고 아무리 해가지고 해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마음에 두고 보세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오고 순간순간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전부 꺼내셔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또 용기를 내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또 평안을 지키가게 하시고 큰 하나님. 계시록 2장 12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 날카로운 이한 검이 나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도 갖춰야 해요. 이걸 갖춰야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많이 봤죠? 10편 149편 6절에서 9절 많이 봤습니다.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내 안에. 너희 손에는 양날 가진 이 칼이 주어져 있다. 이 칼을 예리하게 가져야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너희 손에는 이 양날 가진 칼이 있고 너희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를 이긴다고요? 흉악한 악한 세력들을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서 지는 거야. 그래서 찬양은 뭘로 한다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찬양하고 주의 언약과 약속이 실현될 것을 찬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편 56편 10절. 이걸 하면은 악한 세력들을 이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한다 했습니다.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한다 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 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이 없는데 무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무슨 말씀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겠어요? 말씀이 영인데, 말씀이 생명인데. 이것을 마음에 두라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셔야 돼요.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뺏기는 신앙 하지 마세요. 자,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적어놨으니까 뭐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에레미야 17장 13절에 정말 땅에 기록하려고 땅에 자랑하려고 땅에 이름 내는 그 백날 해봐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 헛짓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전부 다 뺏깁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거기에 기록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오직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입으로 불려질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질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너희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이 새 이름으로 불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성을 달라져야 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정말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생수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려버려요. 이것을 버려버리니까 영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버려버리니까
그럼 버리면 뭘 합니까? 다른 웅덩이를 자꾸 팔려고 해요. 그런데 그 깨진 웅덩이를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울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럼 이런 상실의 신앙을 하지 마세요. 진짜로 생명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신앙, 은혜와 진리로 채우는 신앙을 하세요. 그의 의로, 거룩으로, 정결과 깨끗함으로 채우는 신앙으로 바꾸세요. 그의 선이 넘칠 수 있도록. 이사야 17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건드십니다. 건드십니다. 분명히 건드립니다. 2개, 서너 개 남습니다. 정말 감람나무, 포도나무 흔들듯이 흔들어서 다 떨어뜨리고 2서너 개 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남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새롭게 가르칩니다.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주의 진리와 은혜를 구하고 주의 생명을 구하고 그래서 바뀌게 기다려요. 그때부터 말씀이 이제 저축되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꾸세요. 앞에서 1장 6절에 밝히듯이 정말 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봐보세요. 잠도 못 자고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해봐보세요. 전대가 구멍난 삶입니다. 그 근사님 한 분, 그 화요일날 말씀한 그 근사님 50년의 시간은 뭐 한두 시간 잤다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야, 연세가 65세 50년을 계산하면 15살 정도 든 거예요. 그리고 50년의 시간 동안에 한두 시간을 자고 일해왔다. 그러면 그 시간에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찾는데 투신했더라면 지금 결과는 어떠실까? 얼마나 민낯, 얼마나 복음의 전달자로 설 수 있을까?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50년을 한두 시간 잤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야, 참말로 안타깝습니다. 이거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죠? 구멍난 전대가 구멍이 나가 있는 삶을 삽니다. 이런 신앙을 아무리 해봐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자야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습니다. 손에 잡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시편 127편 1절 3절에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신앙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깨워서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봐 못 지켜내요. 내가 아무리 소득을 얻고 소산을 얻으려고 해봐야 생명을 주고 소득을 주고 소산을 주고 만물을 주시고 영을 주시는 분이 안 주는데 무슨 얘기냐. 바꾸란 말이에요. 바꾸란 말이에요. 이사야 42장 5, 6절로 바꾸세요. 바꾸란 말이에요. 진짜 영을 주는 분으로 바꾸세요. 소득과 소산을 주시는 분으로 바꾸세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 이거 뺏기는 신앙 맨날 해봐요.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아서 뺏겨버리는 이 신앙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이런 신앙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 이런 신앙. 전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신앙입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려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전부 저주를 부르는 신앙입니다. 내가 생각을 따라서 하는 신앙은 전부 저주를 부른다 했습니다. 재앙을 부른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밝혔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 밝힙니다. 자, 이런 신앙 하지 말아봐요. 그래서 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이 자기 옳은 소견을 따라가지고 주인이 굳은 사람이니까 감추어 놓으면 된다. 주인이 와서 개수할 때에 그 감추어낸 것을 갖다 드리는 이런 미련한 신앙. 그래서 그 한 달란트도 뺏기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하는 소견을 따라서 하는 신앙은 저주를 받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따라가는 신앙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의 생각이 하나님의 저주를 부르느냐. 성경을 바르게 보세요. 왜 그런 신앙하지 마세요. 뭘 하라고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신앙으로 바꾸세요. 진짜 성령이 나를 가르쳐서서 그 말씀이 앞서가고 성령이 앞서가고 하나님이 선두로가고 그리스도가 앞서가는 이 길로 선택하세요. 주님이 내 앞서가세요. 주님이 나의 길을 열어가세요. 그리고 나의 길을 전부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이 이루소서 하는 이런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 6절에서 6절에 있는 이런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 안에 두신 소원을 그가 이루시는 이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 그걸 하셔야 돼요.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말씀한 대로 다 여기 적어놨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자, 여기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바람 잡는 신앙 하지 마세요. 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내게 무익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이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전부를 다 했는데 결과는 뭐였겠습니까? 무익하고 헛되나 바람을 잡는다. 이런 신앙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한 결과를 지금 자기가 외치고 있어요. 단식하고 있다 이 말이야. 단식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 하지 말라. 이런 다 뺏겨서 무상한 거부 속에 이 지금 무력함 속에 끝이 나는 그런 신앙 하지 말라. 전도서 3장 9절에 분명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무익해서 유익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 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분명하게 밝힌데도 그 앞에 설명을 합니다. 저 도시에 가서 내가 큰 사업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해도 돼.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나누는 자고 생명의 충만함을 얻어서 실현하는 수레와 같습니다. 그 수레 가득 진리를 실어서 이것을 나누는 자가 되지. 그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개같은 신앙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 신앙하면 나중에 전부 좌절과 탄식 속에 들어가. 그런 신앙해갖고 해결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있죠.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 이 10편 39편 4절 6절에 있는 진짜 그림자 같은 신앙 하지 말아요. 아까 우리 최강도사님 기도에도 나오고 있어요. 진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간을 계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의 이 혈과 육을 입을 인간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도 모르는 촉박한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이 한 뼘 길이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신앙이 되라. 아모스 4장 12절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 신앙으로 바꿔라 말이에요. 안 그러면 여기에 이 그림자같이 다니면서 재물 얻으려는 신앙이 됩니다. 재물 얻으려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영광 돌리려고 허덕거리다가 다 잃고 나중에 아이고 그분 이런 신앙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림자같이 다니면서 재물을 취하지만 이것을 누가 쓸지 누가 사용할지 누가 누릴지는 알지도 못한다고 다윗이 말씀합니다. 그런 신앙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고 찾으면은 내 앞에 은금의 주인 되신 분이 필요를 다 해결해 놓으십니다. 제발 그런 믿음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정말 땅으로부터 온 것,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에 매이지 마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으로서 온 것 요구하려고 신앙하고 있더라고요.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려고, 안목의 정욕을 일으키려고, 또 이생의 이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신앙하고 있어요. 그거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거 신앙하지 마세요. 이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 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온 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벌써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 우리는 영생을 취한 자고 가진 자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속에 지금부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급할 것도 없고 바쁠 것도 없고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삶으로 바뀝니다. 주님이 누리는 시간을 주셨어요. 이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 했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야 돼. 누리게끔 해놨는데 못 누리는 거 그거 얼마나 불행입니까? 전도서 3장 13절 누림의 선물을 받으란 말이에요. 이 은혜의 선물을 받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했습니다. 이걸 누리라고 그리스도를 보냈고 이걸 누리라고 진리를 줬는데 이 생명을 줬는데 아직도 세상 나라에 흐적거리면서 뺏기고 상실되는 믿음하고 나중에 황폐해지고 황매해지고 무상해지고 어찌인지 다윗에게 허락한 이 은혜는 인자는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앉았어요. 그 탄식이 바로 여기 10편 89편 47절에 49절에 나오는 탄식이 나중에 전부 이렇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인자함이 내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앉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있다니까. 나중에 죽음 앞에 있습니다. 어찌 이래 허무합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부 이렇게 됩니다. 그게 육체를 따라하는 신앙입니다. 육을 따라서 심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거둔 신앙으로 끝나버립니다. 이런 신앙 하지 마세요. 바꿔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갈라디아서 10장 7절에서 9절에 밝혔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육체를 따라서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 나중에 거두어서 정말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을 따라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둡니다. 생명을 거둡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그 허무하고 무상한 신앙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안 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좋습니다. 주님이 좋고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마음에 두게 하시고 입에 있게 하셔서 이것이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입에 있어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 이 마음에 있고 입에 있기 때문에 너무 쉽고 너무 가볍고 짐이 다 내려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바꾸라 이 말입니다. 이 누가복음 8장 12, 18절에 분명하게 11절에서부터 말씀했습니다. 씨는 뭐라 했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영생 얻을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영생 얻을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너희 마음에서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 가버렸다 했습니다. 이걸 탄식해야 돼. 내 안에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태가 외롭고 공허하고 무상하겠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60이 70이 돼서 돌아보니까 정말 돌아보니 전부 무상하고 허무한 것밖에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잡은 것도 없으니까 자꾸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 말고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로 채우고 진리로 채우고 그의 나라로 채우고 생명으로 채우고 이것으로 바꾸고 은혜로 채워. 그러면 진짜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이 나중에 나와야 돼. 주님,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 주님의 구속을 이렇게 받았군요. 이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주셔서 이렇게까지 하셨군요. 이런 진짜 고백이 나와야 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 등불을 내 마음 안에 이 생명의 빛을 조금도 어둠이 없는 빛을 밝게 주신 주님이 영광을 돌린다는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 조금도 어둠이 없는 빛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 가운데 비치는 빛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등불이시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들어와야만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흑암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눌리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손댈 수 없다 했습니다. 이 단계로 올라서란 말입니다. 그걸 하려면 지금부터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이것을 하세요. 판도가 달라지는 신앙을 하라고. 마태복음 10장 12, 13절에 말씀하듯이 내가 빌고 기도했는데 어느 집에 가서 빌고 기도했는데 그 집에서 받지 못하면 전부 내게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이 받지 못하면 전부 내한테 다 와.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 전부 내게 부어버리시. 그래서 저는 소낙비를 받는 거예요. 복된 소낙비가 맨날 내리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26절에 복된 소낙비를 그거 받고 있다. 그래 여러분들이 가져가라고. 안 가져가면 전부 내게 와.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네가 이 집에 가서 빌 때에 그 집에서 못 받으면 그 빈게 전부 네게 온다니까. 이런 지금 뺏기는 신앙 하지 말고 채우는 신앙 하세요. 네. 창세기 1장 2절과 에레미야 4장 23절에 밝히듯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이렇게 잠식되어져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신앙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저 가룟 유다 같이 죽어버려. 사탄이 점령해버립니다. 그 마음에 들어가서 점령해버립니다. 예수님도 이제 이 할 일을 해라 하면서 놔버립니다. 손을 놔버립니다. 그를 3년 반 동안 붙들고 다녔던 걸 놔버리는 걸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그래서 그는 멸망당합니다. 그런 신앙하면 안 돼요. 듣기는 수없이 들었어. 눈으로 보기는 수없이 봤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봤어. 매일 가르치는 걸 들었어. 그러나 마음에 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을 점령해버립니다. 이런 신앙하면 전부 다 뺏깁니다. 상실의 신앙입니다. 뺏기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나중에 7마귀가 들어와서 점령되는 모습. 이런 신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